성경은 과학을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대문화 명령,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대문화 명령은 인간이 개발하고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기성을 줬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세상 만물의 이름을 다 짓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담이 지성의 IQ가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애 3명 나왔고요, 3명 이름 짓는데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의 IQ가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좀 100 이하다, 좀 잘 나가는 사람 170이다, 200이 넘는다 하는 그 정도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지성은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 속에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들을 그 안에 다 주셨어요. 인간의 지성이 과학을 발달시키면 그 과학은, 참된 과학은 하나님의 이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더 증명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바울은 말하지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비함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 비신자들이, 무신자들이, 아울러 과학자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지금 드러내놨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천사를 보게 되고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고 어떤 표적과 기적을 보게 되고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과학적 증명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거기에 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어리석은 자의 결론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 모두는 헛된 것을 믿으며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지요? 그렇게 제가 압니다.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걸 믿음으로 믿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있음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는 잠시 잠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천사들의 증명에다가만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이 세 여인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로 그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지요. 분명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동산지기가 말하는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을 잘 아시지요? 바로 형 에스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다 빼앗아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베개를 베고 이 베델에서 지금 인생을, 자기의 삶을 한탄하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한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다윗은 생각했지요. 그리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Surely the Lord is this place. 바로 여호와께서 정말 진실로 여기 계시거늘 I don't know. I was not aware of it.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이 어두워진 게하시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람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가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래 두려워 벌벌 떨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번 본문을 찾아보죠. 열왕기하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열왕기하 구약성경 570쪽입니다. 다같이 한번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 샀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가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도다. 아멘. 여러분,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눈의 현앞에 나타난 상황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아람 군대가 지금 왔으니까 우리 선지자 엘리사도 나도 다 죽게 됐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영안이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하늘나라의 불말과 불의 병거가 지금 완전히 에어싸고 있는 것을 이 게하시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게하시만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119편 17절에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은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가 있습니까? 다윗은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기도할 때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게하시는 이 스승 엘리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스승의 말을 권고를 듣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목회자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그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받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 너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때로는 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에 여러분, 눈이 열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가 있습니까?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이 오만을, 이 죄를 내려놓아야만 눈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의 편견과 아집들, 이 고정관념들을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죄의 마음을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회개할 때에 눈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할 당시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3일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를 이게 지금 명령을 내려갖고 이 사울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사울이 위해서 기도하니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사울은 보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경우에 내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이 현재를 바르게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예배 자리에 앉지만 찬송하긴 하지만은 그냥 그저 습관주의적 종교적 생활을 해갖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좀 간절하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도 종교인이 그냥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일대에 변화될 수 있는 내 눈이 한번 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느니라 하는 이런 경험을 나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눈이 열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20살 때 새벽 기도를 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를 하고 혼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무릎을 꿇고서 그 자리에서 성경 석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암송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원히 육은 무익하니라. 이거 읽으면 그냥 쑥 들어와버려요. 여러분 믿음은 내 종교적 열심으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오늘 바로 이 여인들이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네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여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천사도 얘기한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오래 10년 20년 생활해도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던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를 가지고서요 진짜 걱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은 이게 떠나갑니다. 현재에 있는 아이고 이 빛을 어떻게 갚아야 되지?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미래에 있는 일들도 여러분 떠나갑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제자에게 제일 먼저 줬던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거든요.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오면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두려움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너무 심각한 가운데 있을 때 저는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가 조금 의심을 합니다. 얼굴에 걱정, 의심, 수심이 가득해 있으면 주님이 정말 저분과 함께 하시는가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예수를 경험했으면요 일시적인 수심은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께 기도해버리고 맡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내게 있던 소중한 것을 좀 잃어버려지면 찾는데 안 찾겨요. 이거 내가 주여 하다가 더 안 찾깁니다. 그러면 그때 뭐합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맛있는 걸 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찾으면 그게 찾겨요. 제가 휴대폰도 한번 잃어버리고 가방도 잃어버렸는데요. 그때 걱정이 되지요. 근데 어떻습니까? 찬송해버려요. 찾깁니다 여러분. 아울러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천사들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데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시신이 있는 에덴 시신이 있는 지금 동산으로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는 갈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의 말씀이 있는 현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Just as he said. 그가 말씀하신 것처럼 he has risen.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것,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 부활의 주님이 내게 주어진 평강, 기쁨을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먼저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토요일을 보니까 밤에 한 3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유집사님하고 따님하고 또 한 분이 왔는데요. 이야기를 하면서 유집사님이 그 옆에 있는데 그 옆에 오신 고집사님이에요, 이름이. 아니 코로나 2년 동안에 교회를 못 나갔대요. 그리고 성경을 멀리 했대요. 옛날에는 상당히 그래도 열심을 내가 했는데요. 그러면서 왜 왔는가를 얘기하는데 저기 유집사님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전에는 보니까 유집사님이 아주 좀 안 그러셨는데 지금 너무 변화된 것 같아요. 그래 물어봤더니만 성경을 공부하고 있다가 도대체 성경을 공부하는데 누구하고 했는가를 좀 알고 싶고 자기도 하고 싶어 갖고 그래 왔다 이러면서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수요일날 이제 성경 볼 때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않고 교회만 오라 하면 그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예수를 믿고 다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야 달라졌네. 어떻게 된 거야? 말하는 것에 논리가 있네. 아 말을 버벅거리지도 않네.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때 성경을 읽었더니만 성경을 공부했더니만 이렇게 지금 달라졌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영원히 찬양해야 됩니다. 시간 찬송하십시오. 조깅을 하면서도 찬송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전에도 찬송하십시오. 걱정 의심이 밀려올 때에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찬양해 버리십시오. 바로 이 찬송은 위대한 지금 변화를 우리에게 일으켜줍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찬송할 때 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찬송하는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믿음들이 날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내 안에 지속적인 변화의 이 전제를 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좀 실수하고 나약해도요. 우리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진 것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증거했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으면서 뭐 증거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감옥에 오게 된 것도 내 의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리에서도 바울은 지혜롭게 전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연약한 부분을 여러분 다룰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다 보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기쁨과 평강이 그리고 여러분의 그 미래가 축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면서 목회자 가정에 드렸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여기에 소수의 우리 젊은이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은 그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한유유 씨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사망의 바로 그늘 아래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새로운 삶의 부활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제는 인간적인 종교적 삶이 아닌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심정이 변화되어진 그런 가운데 지금 기억력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기억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옛날의 영화를 사모함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 안에서 그 옛날의 영화가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형제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지속적인 변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읽을 때마다 눈이 열리는 은혜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연자매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믿음의 참으로 마리아 같은 여인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제자 훈련을 하며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예동사에서 같이 이끌어가는 기도의 위에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직장생활 가운데 떨어져 있는 식구들 가운데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목회자의 삶 속에, 사모님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Just as he said, 그가 말씀하신 대로 He is not here, 여기 계시지 않고 He has risen, 다시 사셨다. 바로 부활의 정의에게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찬송가 165장입니다.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송합니다.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내셨던 곳은 비어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지금 이 곁에 주님께 영광,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지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축도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삶 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의 역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려 기쁨과 평강 가운데에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바로 He has risen, 그가 살아나셨다 증거하기를 소원하는 글로벌 킹덤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자자손손들 위에, 이 땅에 있는 외국인 나그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뽑아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